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 할머님들께서 옛날에 그 손주, 손주, 손자, 손녀들 안고 아유 왼수 덩어리야. 그 자식이 왼수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자식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이 원수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전부 인과응보에 의한 일이다. 그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은 한 번쯤 우리 주변에 있는 불행한 일들도 전부가 인과응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 거기다 자식이 원수처럼 느껴졌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근본으로 자료를 삼고자 하는 것은 동국대학에 계셨던 오형근 박사의 불교 영혼과 인효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논문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볼까 그럽니다. 이 오형근 박사의 말씀에 의하면은 각해 1년이라 하는 논서의 제2권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선업으로 맺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과거에 철저하게 원수가 됐던 그런 인연 관계를 맺어오다가 그 원수를 갚고자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사가 복잡하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원수지간으로 맺어졌던 인연이 다음 생에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식으로 태어난 일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야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걸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소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전부 모든 사람들의 인연 관계가 자식과 부모 관계로 얽혀 있는 관계니까 잘못된 인연도 한번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자식을 잉태해서 불행에 낙태를 하거나 또는 모자가 같이 함께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말하자면 전생에 그 원수지간이 이 생에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원수를 갚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했다는 얘기는 그게 모든 산모가 다 낙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낙태를 했다든지 또는 강제로 중절 수술을 해서 애를 띄웠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개 그 어머니들의 꿈에 아기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손 붙들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종종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일들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없게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들이 반성할 것은 그러면은 그 악연은 서로 맺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자식이 출생한 뒤에 어렸을 때 곧 죽거나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먼저 죽게 돼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것도 또한 그럼 태어나는 애들이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전부 이런 환경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생에 어변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땅에다 부모님을 묻게 되고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슴에 묻고 슬픔 속에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전생에 그 인연을 잘못 맺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냥 자식이 낳자마자 갓난아기 어렸을 때 죽게 되거나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죽어서 평생 그 부모님들이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것 또한 모든 사람과 인연을 좋게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인과응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실들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자식이 성장을 해서 부모의 재산을 탕진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자식이 성장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커가면서 성장해서 부모의 재산을 모조리 탕진해 가지고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삶이 이 자식으로 해서 그냥 엉망이 돼 가지고 고생을 하는, 평생 고생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또한 전생에 그 잘못 인연을 맺은 관계로 자식과 부모 간에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오욕을 행하며 부모에게 참혹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등 그래요. 그러니까 가전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고 부모를 고통 속에 풀어놓는가 하면은 결혼했다가 며느리를 보게 해서 이혼을 하고 자식과의 갈등을 있게 하고 그냥 손자 손녀를 제대로 못 보게 하고 헤어져 살게 하고 그런 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식이요 부모님을 멀리 먼 곳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다 슬그머니 띄워놓고 그냥 버리는 거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자식이 전생의 원수가 원수 갚음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이 어디 산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 그래요. 왜? 자식에게 해가 들어갈까 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생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아이고 애들 손녀를 안고 왼수다 자식은 왼수인데 그걸 왼수지만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원수로 인연을 맺어서 이 생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났지만은 그걸 극진한 사랑을 해양을 함으로 해서 그게 참회 말만 참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참회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됨으로 해서 그 전생의 업을 전부 막고 갚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과 부모가 원수로 지냈던 일들을 역사상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를 들춰보면은 이제 고구려의 그 유리왕이 제2대 임금이에요. 그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왕인 유리왕의 권력의 그 탐욕심이 결국은 아들을 자결케 하는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해명 왕자인데 부여와 이제 황영국과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고구려가 지내던 중인데 그 유리왕이 그렇게 지내던 길인데 이저 황영국 왕이 그 힘이 세고 용감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해명 왕자에게 그 강한 화살을 보내요. 그랬더니 고구려를 업신여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그 해명 왕자가 황영국에서 보내온 활을 그 강하게 만든 활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 황영국에 모욕을 주는 거죠. 황영국 왕에게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활이 내 손에 들어오면 이렇게 약한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처럼 전해지는 거지. 무시한다. 선물을 줬던 그 활을 이렇게 꺾어서 부셔버리는 그것은 일종의 배반의 행위라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황영국과 원수지간이 돼요. 그러니까 황영국에서 압박을 가해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가 전쟁을 하게 되면 옆에 있던 부여와 고려와 세 군데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었으니까 스스로 왕에게 유리왕이 해명 왕제에 자결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유지를 그걸 맞서서 해치고 나갈 그런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왕의 다른 나라의 왕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아들을 스스로 자결케 하는 스스로 자살케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륜 도덕상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가까운 근세사에서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을 뒤지에 가둬서 굶게 죽기로 한 영조임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조임금은 효창 세자가 10살에 죽고 7년 만에 본 사도세자인데, 그럼 42세나 된 영조에게는 아주 보배 같은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많았던 거죠. 사도세자한테.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가 많고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무예라든지 또는 학문이라든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교육도 많이 시키고 너무나 압박감도 주고,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그게 이제 기대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고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한쪽으로 바람이 쏠리듯이 그렇게 한쪽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에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발작이 일어나서 궁녀하고 환시, 그래, 이제 내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궁녀 환시들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세자로 태자가 될 수 있겠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에 오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아버지 되는 영조임금에서는 고민이, 자식에 향한 공인이 말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27살 된 젊은 사도세자를 그 삼복도에 더운 날 그 밖에 땡볕에 뒤지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들어가게끔 해서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비참한 관계, 이것이 결국은 전생에 왼수로 태어났으니까 인공에서 그런 것도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너무나 집착된 부모의 마음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급부로 정신질환을 얻게 된 사도세자를 두지에 가둬놓고 그 8일 만에 죽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거죠, 말하자면. 더위에 또는 배고픔에 지쳐서 죽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도 전세의 인과응보가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거 옛날 얘기만 되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것이 현대사회에서 본 재산 상속, 가정 폭력 또는 애들에 의한 배신 등의 이유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뉴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반대로 방치하고 학대하고 회피하고 포기하는 등의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어린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게 하는 그런 뉴스가 기가 막히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버린다든지, 이게 그냥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전생의 그 인과응보로 원수를 서로 원수 간에 맺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이 됩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들 보면은 잘 나가다가 한동안 잘 나가다가 또는 마약에 아들이 휩싸여가지고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켜서 정치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정치인의 자식은 또 다른 애들을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학폭해 가지고 그게 또 들춰내 가지고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뭐고 사랑이 무엇이길래, 또 쾌락이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서로 욕망, 결국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비참한 일들을 많이 있게 하는 모든 원인들이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생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이 생에 와서 그거를 잘 이걸 이겨내고 참회하고 하나의 수행이다 생각하고 제대로 서로 배려를 하고 자기 희생하는 정신을 가졌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그 희한한 일이 하나 있길래 그걸 또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선조 숙종 때, 이것도 숙종 때 이래요. 우의정으로 있던 그 호가 약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남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저 변방에 이제 지방에 군수로 나가 있을 때 그 한 백성이 아들 세 사람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고를 책임지고 내려오신 군수께서는, 대감께서는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니까 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도대체 저희 제가 둔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제 대감께서는 이걸 좀 알게 해 줍사 하고 편지도 보내오고 찾아와서 그냥 애걸을 해요. 우리 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대감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구만이라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이게 이제 예언도 할 수 있고 천문일에 능한 사람인데 이 얘기가 희한한 얘기가 나온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기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전생을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벼랑간에 죽었으니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하나 불러내가지고 그럼 내가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면은 내 형기를 면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근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조금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옥살이를 하는데 옥살이를 면해준다고 하니까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뭔 일 뭘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남구만이 이 대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고을에 사는 한 백성이 아들이 셋이 같은 시간에 죽었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러니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알 수 있지 않은 거냐, 염라대왕께서는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네가 염라대왕을 한번 만나보는 그런 오늘 한번 세우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온다면은 너를 옥사에서 면해 주겠다. 그리고 요거 조건을 제기해요. 그러니 아니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지. 염라대왕을 어떻게 만나요? 죽어서 만나는 건데 염라대왕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옥에서 필요하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인질로 잡히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일념으로 염라대왕을 만나게 해줍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 들어가서 염라대왕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을 세우고 먹지도 않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렇게 힘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쳐 쓰러진 거예요. 어차피 옥에 갇혀 죽을 목숨인데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내가 자유의 몸이도 가지고 살리려면 이길 밖에 없다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지쳐 쓰러진 거예요. 이제 반 죽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염라대왕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지극정성으로 하는 원이 성취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듣는 분들은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염라대왕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암에서 왔는데 이런 일로 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거를 제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얘기가 아물시에 너 고을에 사는 백성이 세 마리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는 걸 한꺼번에 죽였다. 그래서 그 죽인 가품으로 인과응보를 받아가지고 세 마리를 한꺼번에 죽인 죄로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됐다. 그런 사연을 염라대왕한테 비몽사몽간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간신히 겨내려다시피 해가지고 내려와요. 산속에서 살아내가지고 남구만이라는 군수를 만나가지고 사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구만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 여기 잠깐 기다려 봐라. 이게 네가 하는 얘기가 진실이라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그 아들 이런
그 아버지가 얘기가 내 얘기가 맞는다면은 너를 사면시키겠다. 옥에서 풀어주겠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 그래놓고 가서 이 사람을 불러들여요. 이제 아들 셋이 죽은 사람을 아버지를 불러들여서 물어봐요. 네가 사실은 언제 어느 쪽에 새 세 마리를 한꺼번에 죽인 적이 있느냐? 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새 세 마리를 한꺼번에 죽인 그 죄로 해서 인과 응보를 해서 네 세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 원인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게 처음에 아니 염려장 만나러 오라고 낭구만이가 시켰다고 해서 이게 호명랑한 얘기 같지만 사람의 우리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세상사 뭐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보고 알지 못하면은 그저 거짓말이야 그러지만은 그 이런 일이 역사에 전해 내려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숙종 때 우의정 때 약천 낭구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자기가 이제 한 지방 고을에 사또로 부임했을 때 있었던 얘기가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전해져 내려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세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이 무섭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살생을 한다든지 원수지간을 며칠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생에 와서 우리들이 인과응보를 받고 과보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들은 살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자식이 원수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잘해서 업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불도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참여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그런 삶만이 이렇게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